할렐루야. 하루 첫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귀한 것을 품으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겉사람이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질 수 있고 또 심지어 약하고 병들기도 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것을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귀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하고 또 내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고 있는 성도,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걷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자신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빛 가운데로 걷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일과는 비교가 되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숨은 부끄러운 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운 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겨진 채 군중에 숨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나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는 그런 거짓 교사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겉만 포장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겉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속사람으로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속였던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짓 교사가 사꾼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거나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혼잡하게라는 표현은 특별히 불순물을 섞어서 이것을 질 나쁘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불순물을 섞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전해진 이 복음, 자신에게 전해진 예수의 생명을 다른 것과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것과 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바울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모두가 환한 빛 가운데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만일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들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그들 스스로 눈을 가려버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존재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숨지 않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표현을 듣게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렇게 교회를 가라고 말하느냐고, 교회에 뭐 좋은 것이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비꼬는 내용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 뭐가 좀 더 나아지는가라는 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으로는 예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공동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생명력 있는 성도입니다. 생명력 있는 성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속사람에 담고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세상에 주어진 질그릇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을 보물처럼 생각하는 삶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질그릇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물질과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7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 8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이 표현은
포도즙을 짤 때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에 즙을 짜듯이 꽉 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여유가 없이, 조금도 틈이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혹은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없는, 여유가 없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이 얼마나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곤혹을 당하고 또 얼마나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냥을 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의 이미지는 자신이 사냥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떤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쫓기듯이, 또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쫓기듯이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자신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문제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조금의 여유도, 조금의 틈도 발견할 수 없는 여유 없는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짓눌리고 빠져나갈 전혀 구멍도 없는 인생을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을 경험해도 자신이 그 일에 무너지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그 문제로 인해서 잠깐 동안은 어려웠을지라도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버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또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잠깐 동안은 흔들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저 사막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혹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허상을 쫓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치 잠깐 동안 건강했다가 쉽게 약해지고 병들어서 혹은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늘 영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쇠잔해지고 약해지는, 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겉사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동시에 예배는 영원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눈을 낮춰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실을 주목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또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기 위해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함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육신, 겉사람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끊임없이 내일도 부활하고 내일 모레도 부활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현실을 바라보는, 또 유한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붙잡았던 나는 죽고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서의 나는 살아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약해지지 않을 것, 또 나는 절대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유한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주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함을 붙잡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한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 영원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내가 영원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